보이더라. 오늘 함께 본독한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 때우기 용인데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마 한 번씩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틀린 그림 찾기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틀린 곳이 3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그림이 세 군데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근데? 네.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눈이 땡글땡글 반짝반짝 거리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를 또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다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찾으셨어요? 3군데? 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네. 눈물의 크기가 저게 결정적으로 저도 멘붕이 왔었습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요. 찾기가 쉽지 않죠. 원래는 저거보다 좀 더 재밌는 그림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화면에 띄워놓고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안경을 벗고 뚫어져라 쳐다보고서 찾으니까 찾아지는데 이걸 화면에 띄워놓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서 아침에 급하게 그림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가 뇌 자극에도 좋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까 시간 때우기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 하나 정도 찾아서,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하루 하나 정도 이렇게 찾아서 집중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생각할 겨를이 없죠. 틀린 게 뭐가 있는지 찾느냐고. 분명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다른 그림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 때문에 진품과 가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었던 그림이 제대로 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걸 조금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조차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가 변화산 위에서 그 모습이 변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셨던 이유와 또 이를 지켜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냥 호련히 갑자기 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 모습이 바뀌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는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조금 표현의 차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겠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하얗게 보이고 또 빛이 환하게 비치기도 하고 옷이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이 용모가 변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광채로 가득했어요. 빛나는 얼굴이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득해졌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신 중요한 사건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 그대로 이 땅에서 표현되어졌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와서 믿습니다, 고백하고 가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성전은요, 하나님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히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고 이제 이 채워진 성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예수님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좀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꿔봐야지.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노력을 해도 잘 안 변해요, 사람 본성이. 그런데 변하지 않는,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근데 교회에 오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옛 본성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본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얼굴 색이 바뀌어요. 유심히 잘 한번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다가 믿으셨던 분들, 예수 믿기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굴 색이 다릅니다.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달라진 무엇인가가 생겨요. 전 예전에 불교에 오래도록 나면서부터 그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던 한 성도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오셨는데 한 달 만에요, 얼굴 색깔이, 저는 무슨 미백 받으셨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환하게 펴져 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한번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사진 하나 찍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진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인상 쓰고 계시지 말고 기도하기 전과 후에 얼굴 빛깔이 달라져요. 기도할 때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얼굴에도 그 영광의 빛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 그 옆에 두 사람이 섰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어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 가운데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시신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 승천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셨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 다른 의미를 좀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수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율법의 완성자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과 관련된 모세와 엘리야가 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 그리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나타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 정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좀 쓰임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거의 대부분 다짐만 해요. 다짐만. 내가 예수님 오늘부터 정말 잘 믿을 거야. 내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말한 지 5분도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꿈틀꿈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말씀도 읽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 여러분 콩나물 시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시루에 매일같이 물을 줘요. 그나마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맛이라도 있죠. 근데 물 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쑥 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삼시세끼 밥을 먹어도요, 별로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반찬 아닌데 삼시세끼를 끊임없이 먹어야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근데 먹고 나면 이게 먹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 몸의 건강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 와중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깊이 졸았습니다. 희한하게 성경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졸든지 자든지 예수님 기도하시는 시간에 항상 졸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말씀 읽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다니면서 아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도 뭐 땅콩이라도 먹고, 아니면 뭐 마트 가가지고 뭐예요? 하여튼 간단한 거 뭐라도 이렇게 먹잖아요. 일단 시장길을 좀 채워야 돼. 이게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어떤 말씀이더라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시간 정하고 읽지, 나중에 시간 정하고 기도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목마를 때 간절함으로 물을 찾듯이, 내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메마랐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찾으시면 돼요. 뭐 격식 차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적어도 기도는 1시간을 해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지금. 죽게 된 사람이 체면 차리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있다 해야지. 여러분, 조금 있다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능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조금 있다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은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짧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짧게 기도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얘기해 볼까?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시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졸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졸던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33절의 마지막 부분도 보면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자다가 깨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눈 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베드로가 보자마자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았을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것이 더 좋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습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날은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손해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즉시로 모든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고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내가 결정을 제대로 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에 와가지고서는 한동안 계속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네, 그건 오늘 얘기한 거고. 지혜는 성경에 표현된 게,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듣고 끝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 뜻대로 살고자 하시는 분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변화된 모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큰 기쁨이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나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을 했더니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게 성취가 되었고 어떤 업적이 생겼고 공로가 생겼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게 내 자랑 되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무엇을 했고 뭐 큰 일을 했고 어떻게 쓰임 받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남았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변화산처럼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결국 제자들 앞에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가득하게 행사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리는 그 공간 안에서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이 기분 좋은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격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임 자리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쓰임받은 종들에게 사람이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기 쉬워요. 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사람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하세요.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칭찬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위로 후에 남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큰 변화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단 첫 번째 특별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사람은요, 후유증이 커요. 그는 평생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었어요. 죽을 뻔한 고비도 넘깁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고 엄청난 충격이 동반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만이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입에 달고 살던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용했던 그 단어를 내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 거룩한 단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로 순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습관적으로 행했던 일도 이것만 멈춰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내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변했으면 됐어.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이 정도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고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변화는 좀처럼 지속하기 힘든데 희한하게 나쁜 변화는 빨리 익숙해져요. 기적과 변화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환난과 풍파를 거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찬양으로 고백하고 남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